이 12장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었죠. 뭐 죄를 다 사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고 거역하는 그 죄는 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 그죠?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 것을 바알세불이라고 또는 귀신의 힘이라고, 그것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뻔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렇게 곡해시키고 또 그렇게 폄하시키고 있는 바리새파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경고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 때가 있고, 우리 신앙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의 삶을 오늘 또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서 우선 첫 번째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중에 몇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38절에 보면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네.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은 뭘 구한다고 그랬어요? 표적을 구한단 말이죠. 또 헬라 사람들은 뭘 구해요? 지혜를 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대 속에서 기독교 교회나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라고 얘기할 때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뭔가 큰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사람. 네.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 자체가 어찌 보면 기적들 아니겠어요? 네. 하나님의 은혜고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들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사실 그런 기적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런 표적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죠? 그 얘기는 뭐냐면 믿기 싫다는 얘기죠. 네, 그죠? 예수님이 손 마른 자, 말 못하는 자,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치유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성령의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그런 일을 저질렀다고 그렇게 얼토당토하는 일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게 모함을 하는 거예요. 여기 오늘 38절 이하에 나오는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표적을 구하는, 믿으려고 하질 않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고 있는 이방인들과는 달리 이렇게 종교 지도자라고 얘기하고 신앙인이라고 자칭하고 다른 사람들을 가리키는 랍비라고 그렇게 선생이라고까지 얘기하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이 없고 이렇게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마음이 완악한 거죠. 요한계시록으로 들어가서 보면 마음이 화인을 맞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하면서도, 그죠? 그걸 갖고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과 그 뜻을 갖고, 그리고 다른 이웃들을 사랑하는 데 쓰지 아니하고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그 율법을 이용하고 사용하고 있는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소서. 우리는 당신을 믿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또 다른 말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나는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이 요나 선지자라고 하는 게 좀 독특한 선지자입니다. 그죠? 유대인들만 구원을 얻고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이야기가 요나서에 나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세상을 향한 열려진 이야기를 요나서는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유니버설리즘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다이즘이 아니에요. 그냥 유대주의자로서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세상을 향해서 저 원수까지라도 사랑할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그런 사랑의 마음을, 그죠?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요나서의 특징이죠. 니느웨에 들어가서 요나에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을 회개시키라는 거예요. 구원을 시키라는 거예요. 열방을 향해서 너희들이 나아가서 열방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라는 거죠. 그게 마태복음의 정신 아니겠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6절 이하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그죠? 세상으로 나가라는 거 아니에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그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목적이 뭐예요? 세상을 향해서 열려진 주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저 열방에 있는 모든 민족을 구원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종말의 모습이죠. 메시아의 때가 오면 이제 모든 열방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그림과 그런 묵시적인 생각을 갖고서 사실은 묵시문학 이야기 속에서 보면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거든요. 이사야서 60장 이후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그죠? 세상 종말이 오는 바로 하나님의 그 날에 저 열방으로부터 수많은 민족과 이방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 것이라는 거죠. 이 시온산으로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뒷면은 뭐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이 모든 지혜와 복음의 내용들이 세상을 향해서 열려져야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의 신앙 공동체가 그저 단순하게 유대인들만을 위한 공동체가 아니라 이제는 이방 세계를 위해서 열방을 향해서 열려진 그런 신앙의 공동체가 돼야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이 복음과 지혜가 이제 이방 세계를 향해서 저 니느웨를 향해서 원수들을 향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사명을 주셨듯이 바로 교회 속에 신앙의 공동체 속에 마태의 신앙 공동체 속에 주신 사명이 바로 이방 세계를 향한 복음의 전파라고 하는 것을 마태복음은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좀 껄끄러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좀 내가 좀 힘들다 생각하는 사람에게 손을 붙잡아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늘 내가 친숙한 사람들, 내가 익숙한 사람들, 늘 내가 뭐 꺼리낌 없이 대할 수 있는 사람들만을 내가 상대하면서 그러면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어떤 때는 내가 좀 싫어하는 사람도, 어떤 때는 내가 좀 꺼림칙한 사람까지도, 그죠? 그 경계선을 넘어서서 내가 신앙인으로 다가갈 수 있는 마음의 자세, 그런 행동이 사실은 오늘 이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그렇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42절에 보면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그렇죠? 주님에게 온 많은 사람들을 보면 시돈과 두로라고 하는 저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죠? 그런 이방인들이 예수님께 왔어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하는 게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두로와 시돈에 있는 그런 사람들도 예수님에게 오고, 그런가 하면 저 수리아로부터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왔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심판 때에 보면 이방인이 일어나서 심판의 증거자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저들은 회개를 안 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증거자로 마지막 심판 때에 그들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거죠. 네, 오늘 하루를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셨던 그 삶을 우리가 따라갈 때에만 그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내는 것이고, 그것이 세상을 넘어서서 열방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 주님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하루도 좀 그래도 다른 사람에게, 내가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라도 한 번쯤 신앙의 이야기를 건넬 수 있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